초대교회에 야고보가 질문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땅에 있는 교회에 항상 있는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참 잘하는데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말하는 태도나 행동이 좀 거리끼게 만드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좋다고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한국교회 유명한 할머니 한 분 계신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에 빠지는 적이 없는 할머니이십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안 좋은 습관 가운데 한 가지가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가실 때 남의 밭에 들어가서 호박 따가는 할머니이신데요. 우리는 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농담삼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의 신앙이 정말로 좋다고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를 보았습니다. 그와 비슷한 교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환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참 멋있는 옷을 입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유력한 부자가 들어왔을 때는 참 친절하게 대합니다. 환영하고 어서 오십시오.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교인인데 사회적으로나 크게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세울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인의 태도가 좀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유력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참 친절한데 그렇지 않은 교인에게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조금 정도가 지나쳐서 차별을 하거나 편애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발견한 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교인을 차별하면서, 차별까지는 아니더라도 편애하면서 대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1절은 야고보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평서문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는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야고보는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말하는 게 아니라 강한 의문을 지금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편애하거나 차별하는 게 가능합니까? 야고보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세상적 기준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편애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가당한 말입니까? 어떻게 그게 정말로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으실 때에 야고보서는 믿음은 좋은데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야 되니 여러분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십시오. 믿음이 좋으면 행함도 좋아야 됩니다. 행함의 중요함을 가르치는 서신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 믿음에 합당한 태도, 행동이 엇박자가 나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행동을 잘 하십시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됩니다. 지금 믿음과 행함을 가지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싸우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싸우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그겁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잘하십시다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참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믿음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특징은 자기가 믿고 아는 것하고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거짓된 믿음은 자기가 믿고 아는 것과 행동하는 태도가 엇박자가 나는 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에 차별하거나 편애하면서 대하는 이 믿음과 전혀 맞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 쭉 이야기하다가 야고보가 14절부터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고치라는 말을 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말을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지금 2장에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거짓된 믿음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귀신들입니다. 2장 19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까? 잘합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거짓된 믿음의 표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대장인 마귀가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예수님 앞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말씀 자체인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기의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게 귀신입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 생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따뜻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됩시다. 따뜻한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사실은 이루어 가자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친밀하고 더 오래 간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 믿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전도를 애를 썼지만
자기만 믿고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 가운데 세상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가는 곳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혈연으로 맺은 가족과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창조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 부르며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200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 안에 영원토록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교회로 부르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교인을 대할 때에 가족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지식으로 끝날 뿐 자기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마지막에 심판하여 무적행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심판할 것을 알고 그 사실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어겼을 때에 어떤 심판을 하나님께서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마귀의 믿음의 특징은 그 믿음이 자기의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으로 인하여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믿음과 대비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의 나이가 한 하이틴 정도 됐을 텐데요. 100살에 얻은 이삭을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참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나 태도가 없다면 그런 태도를 고치십시오. 그거는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교인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안에서 한 가족으로 형제와 자매로 대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귀하게 보이는 사람은 높이고 천하게 보이는 사람은 우습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한 가족인 교회의 지체를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태도가 이러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설명하는 게 있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율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죠.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율법을 안 지킵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그 사람에게서 살아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율법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다 깨뜨리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율법이 살 수 있습니까? 율법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형제를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 편애하고 형제에 대한 미움을 여전히 가지고 살고 성령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의 성품이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교회를 딱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앙은 좋은데 태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태도 고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좋다고 하는데 태도나 성품이 그러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이게 되어 있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우리의 행동과 성품과 태도의 변화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태도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태도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하는가 하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죠. 그게 믿음이 주는 제일 큰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갖기 전에는 오늘처럼 따뜻한 겨울날에는 이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경직된 듯한 자세로 앉아서 이런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헌상을 하거나 이런 것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또 귀찮은데 왜 또 예배 가야 되냐? 집에서 좀 쉬고 원하는 영화나 보고 좀 쉬겠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비 걸 일이 있으면 야고보하고 거십시오. 야고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알아요. 근데 저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죽어 있고 그런 믿음은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경험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중심에 놓으려고 해서 놓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 주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일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변화된 모습을 평생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커지면 예배 드리는 나의 태도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분이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지만 이 태도가 조금 문제입니다. 태도가 문제면 믿음이 문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매 주일마다 와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태도가 바뀌고 그 예배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점점 예배다운 예배로 바뀌는 것이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려는 마음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 읽으라 하면 정말로 재미없어서 잠자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졸립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재미가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 안에서 자라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로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깨닫습니다. 아주 수준을 넓게 잡아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았던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도 없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의 은혜가 있는데 1년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았던 감동과 은혜와 위로가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데 잠자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죽었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나 관심이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출석은 잘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려고 성경책을 잡았더니 성경책 위에 정말로 먼지가 앉아있을 때,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충격을 받았을 때, 야, 성경책에 먼지가 저래 쌓이는 거구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먼지 쌓여있는 성경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틀고 가지고 오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정말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기도에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다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기도하기에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태도가 확실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교회에 대한 관심이나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에서 이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없이는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무밭에서 호박 따가신 할머니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 할머니는 믿음이 있고 행동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새벽 기도에 날마다 말씀을 듣고 성경도 일독씩 할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에 헌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참 믿음입니까? 라는 문제가 또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받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있는데요,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참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가르치고 목사로 선교사로, 그리고 그 누구보다 기도와 경건에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엄청난 비난과 책망과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먹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치면 교회의 목사나 선교사나 교회에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기도와 은혜의 통로, 말씀과 기도를 매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들의 믿음은 가식이고 외식이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는데,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바리새인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눈에 딱 볼 때에 너의 모든 종교적인 활동은 외식이고 네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생활은 전부 다 가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딱 결정 내리고 책망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의 성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아는 길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뭐가 맺는지를 보면 됩니다. 사과가 맺으면 사과나무고 감이 맺으면 감나무입니다. 사과나무에서 감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매일 큐티하고 매일 성경을 암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매일 열심히 기도에 헌신하고 기도에 저를 전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이유 없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은 원수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제 아들을 바치라 해도, 저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바치라 해도 다 바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소그룹에, 저 교회는 보면 볼수록 기분이 나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야고보가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런 믿음이 가능합니까? 야고보는 그런 믿음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는 믿음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나, 나에게 주신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가까이 있는 가족과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믿음이 자랄수록 가족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직분을 맡아서 일은 점점 많이 하는데 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희생과 봉사는 변함이 없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애들은 똑같아. 그런 믿음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데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데도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 속에서 변화가 없는 그런 것이 정말로 가능합니까? 그런 믿음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참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때에 믿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게으르거나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을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반드시 행동과 성품과 태도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딸내미가 결혼할 때가 다가오는데요. 언제 할지 모르지만 간혹 이렇게 만날 때마다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사실 많지 않으니까 그게 참 죄송하고 안타까운데요. 극단적인 예를 든 거죠. 예원아,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는 총각이 있다. 성경도 기도 생활도 교회 봉사도 모든 것을 아주 잘하는 총각이 있다. 근데 성격이 좀 안 좋다. 성품이 좀 안 좋다. 그런데 다른 총각은 성품은 천사다. 이런 사람이 없다. 성품은 진짜 천사다. 그런데 신앙이 좀 나쁜 것 같다. 그런데 세상에 남자가 둘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겠냐? 이게 이제 질문인 거죠. 어느 쪽이 신앙이 좋습니까? 한쪽은 새벽 기도, 큐티 생활, 성경 공부, 직분자로서의 봉사,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성격이 좀 안 좋습니다. 이기적이고 괴팍하고 자기의 성질대로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이쪽은 별로 안 좋아요. 이쪽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 읽는 것도 보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새벽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기도 생활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론, 남자가 둘밖에 없으니까 누가 신앙이 더 좋습니까? 라는 게 질문입니다. 세 번째 남자가 있어서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면 좋겠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편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 주실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잘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신다라는 열매는 성경 퀴즈 대회 1등, 신학 박사 학위를 받는 것 1등, 기도를 가장 오래 하는 것 1등,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서 쫙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나를 주장하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다라는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것, 자비하는 것, 양선하는 것, 충성된 것, 온유한 것, 절제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성품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은혜 안에 충분히 거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열매로 맺는가 하면, 이 모든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에요?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성품인데,
이 모든 성품은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교인을 대하는데 차별하고 편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결단코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경건한지를 뛰어난 신앙인인지를 자랑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내가 다 잃어버렸는데 그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 이게 점점 회복되는 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신앙 제일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우리가 매주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의 변화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번씩 성질을 확 내는 거, 이게 고쳐야 되는데요. 성질을 확 내는 게 습관이 되면 되게 안 좋습니다. 걸핏하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커지면 사람 자체가 짜증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죄가 세력을 얻는 겁니다. 한 번씩 픽 화를 내던 사람이 이 픽 화를 내던 이 죄가 커지면 자주 화를 내는 성격으로 바뀝니다. 이게 더 죄가 세력을 얻으면 자주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건드리면 화를 냅니다. 이게 죄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 안에 세력을 얻어서 성령님께서 주장해야 될 성격을 죄가 이렇게 확 사로잡은 것입니다. 신앙이 정말로 좋은 사람은 아침에 큐티하는 사람이 아니라 큐티를 계속하고 성경을 읽은 결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주야로 하루 종일 내 안에서 말씀이 도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큐티할 때만 큐티해요. 기도할 때만 기도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무기로 삼아요. 나 큐티했어. 나 기도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잘난 대로 삽니다. 그게 외식입니다. 은혜의 통로는 그 은혜의 통로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사로잡습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확 성질을 내려고 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다. 이 말씀이 나의 성질을, 옛사람의 성질을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참 안 좋은 습관, 빨리 고치셔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새벽 기도는 하루도 안 빠지고 오세요. 그런데 나무밭에 호박을 따가는 습관을 신앙 좋다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외식입니다. 신앙이 단단히 잘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마치면 꼭 호박이 보여요. 따고 싶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오지 마세요. 오지 말고 그 시간 집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 할머니는 아마 이렇게 변명했을 겁니다. 그렇지, 그래 난 호박을 땄지. 그렇지, 너는 새벽 기도 오냐? 나는 1년 내내 하는데. 이게 자기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바리새인들이 그 의에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믿음은 귀신들과 마귀의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새벽 기도 마치고 다른 사람 밭에 호박이 잘못되어 있으면 호박을 잘 심어주고 가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만나고 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물건을 도적질해요? 그 신앙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대할 때에 차별하고 편애하고 시기하면서 대하는 게 그게 가능해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요? 정말로 가능합니까? 야고보가 물어보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차별하여 대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지날 때 따뜻한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정도에 따라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분명히 열매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가족을 대할 때에 이전보다 더 큰 사랑과 희생과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집안의 어른입니다. 그게 가장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부족하거나 연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러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교회로 회복하기 위해 내가 이것을 기꺼이 지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자라는 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으로 좋은 믿음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살아있는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부르신 서울중앙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잘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써주시기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